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네 가지 죄가 있다고 그런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 또 간음하는 죄, 주님을 시험하는 죄,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원망과 불평.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망한다. 어느 분은 이 원망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자로 말하면 원한다 할 때 원자, 또 망할 망자. 그러니까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원망이다.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모세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원망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40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에 시리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21번 나와요. 21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만 21번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겠냐는 말이죠. 이런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망과 불평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광야가 너무너무 힘들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고 그럽니다. 불로 심판을 하셨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백성들은 다베라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불로 심판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또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원망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 다짐도 했죠. 다시는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하고 이렇게 짓고 출발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원망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원망의 내용은 배가 고파서 원망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한 겁니다. 그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다른 것도 좀 먹고 살아야 사는 재미도 있지. 그런 류의 불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5절에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음식들을 쭉 보면요, 뭐 생선이나 참외 이런 거는 빼고 부추, 파, 마늘 이런 음식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에 좋은 것들이에요? 사람의 정력에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지내면서 이런 걸 못 먹어서 우리가 정력이 약해졌으니까 이런 음식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런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애굽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그런 걸 얻을 수 있지만은 광야는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매일매일 거쳐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전쟁 중에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이제는 만나가 좀 실증이 난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겠느냐? 몸에 좋은 음식이 없겠냐? 정력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싶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오늘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글세를 내면서 살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매달마다 사글세가 나가니까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소원이 있죠. 전세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전세로 옮겼어요. 전세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것이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또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또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자기 집을 하나 샀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집을 소유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집이 좁게 느껴진 거예요. 좀 더 넓은 집이 없을까. 그리고 다른 집에 놀러 가봤더니 그 집에 비해서 자기 집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그렇게 원했던 집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에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했는데 매일매일 그걸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더 몸에 좋은 음식을 백성들이 원했던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 쭉 보면요. 불행하게도 홍해를 건넌 다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 내용이 나오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감사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매일매일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겨웠겠어요. 마치 부부가 산다면은 매일매일
누군가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돈 좀 많이 벌어와라. 좋은 옷 입고 싶다. 좋은 차 사다. 이렇게 바가지를 뜩뜩 긁는다고 생각해. 40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40년 동안 나이가 거의 이제 한갑이 넘어가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그 소리를 반복한다고 해봅시다. 바가지를 긁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마치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함께 살고 있는.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게 아니었죠. 거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온 수많은 노예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한밤중에 함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덩달아서 따라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좁히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예수를 압니다.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만 터지면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원망과 불평을 자꾸 늘어놓죠. 문제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들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그리고 감사와 원망은 마치 이 전염병과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요? 감사는 전염이 잘 안 돼요. 되긴 돼도 천천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돼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반대예요.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보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도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감사는 더딘데 원망과 불평은 다른 사람을 순식간에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사건이 뒤에 보면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하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었다. 이제 우리가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강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호소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불평을 하죠.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찰떡같이 믿어요. 그런데 그 말이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그리고 이 말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날 밤에 통곡을 하죠.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불가능하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절망하게 만들어버린 악한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겁니다. 악한 영향.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은 긍정보다 7배나 빠르다. 7배나 빨리 부정적인 것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충고를 좀 했어요. 아들이 못된 친구들과 계속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좀 잘못되어 가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해도 아들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장담을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좋은 친구들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담을.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친구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아들도 서서히 못된 친구들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사과밭으로 갔대요. 좋은 사과 7개, 썩어가는 사과 1개를 한 상자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아들 방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같이 두면은 다른 사과도 금방 썩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썩지 않게 만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에 봤더니 좋은 사과가 다 썩어버렸어요.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7개의 사과가, 좋은 사과가 다 썩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썩은 사과를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친구들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오히려 못된 친구들의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쳤구나 생각하고는 그날부터 친구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악한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요, 간단해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떻게 앉지 않는다. 어울리지를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늘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요.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반대요. 감사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늘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망했을까? 오늘 4절에 다시 보면요. 탐욕을 품었다고 그래요. 탐욕을 품었다. 탐욕 때문이었다는 탐욕.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족하지 않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그러죠.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죽을 때까지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이걸 탐욕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우리는 록펠러를요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석유로 엄청난 돈을 벌죠. 33세에 100만 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 10년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부자로 거듭나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은 그 이상 뭐 탐욕을 부릴 것도 없잖아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은 신문 기자가 당신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했다는 말이 뭡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록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기도와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탐욕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을 품었던 록펠러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탐욕을 채워주는 뭐에 불과했을까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도구. 하나님은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저 그런 분.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이러는 록펠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많이 살아야 58세까지밖에 못 삽니다. 이제 서서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록펠러가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합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꽂히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지나친 탐욕을 품었구나. 그때부터 록펠러는 회심하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땅의 것을 더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 학교를 짓고 우리나라에도 세브란스 유명한 병원이고 학교가 있죠. 연대. 거기도 돈을 기증하고 또 전국에 교회들을 짓고 록펠러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구제를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탐욕을 다 내려놓으니까 58세까지 산다고 했는데 그가 40년 더 살아요. 98세 장수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잠언 28장에 보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탐욕만 버려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욕심만 내려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말할 때 뭐 어떤 신에게 가서 절하고 복을 달라 그러고 뭐 무당에게 찾아가 이것만 자꾸 우상 숭배라고 협소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뭐가 우상 숭배? 탐심, 탐욕 부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계속 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상들이 자꾸 생겨나가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우상을 셀 수가 없다는 어깨가 넘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스마트 신까지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 신. 우리도 뭐 어려울 때는 무당차 다 우상을 숭배하죠.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어느 때 하나님이 우상이 될까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 우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대선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이용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말이에요. 오늘 탐욕의 결과가 뒤에 쭉 나가면요. 33절에서 35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매출하기를 막 쏟아 부어줘요. 그러니까 좋아서 막 그 고기를 씹어 먹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목구멍에 넘기기도 전에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으로 내가 얻은 것은 써보기도 전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어떻게 사라지게 하신다. 사라지게. 훗날 시편 106편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달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주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망하면서 달라고 하면은 응답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축복이냐? 감사함으로 구한 것만 나에게 축복이라. 감사함으로 얻은 것.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은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런